오늘 시간에는 말씀은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도 다르게 되고 또 고난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의심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낙심이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히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원인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한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찾아봐도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고난과 시험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더 자라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연단이지 사단이 하고 있는 시험, 유혹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가 1장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역시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태양이 움직이면 그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고 태양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깊게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무엇을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자꾸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고난받을 때 자꾸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나를 꾸짖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징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도 벌이 아니지요.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징계는 디서플린입니다. 훈계, 훈육, 양육이지요. 세상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끔 매를 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혼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결단코 그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오해를 많이 하죠.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을 하늘로부터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말씀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정의 상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속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화가 절제가 되지 않고 화산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뿐더러 그 화를 냈던 내 자신도 민망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감정은 감정의 억압이죠. 이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자꾸 억압하게 되면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포기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나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결국은 잠수를 타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폭발시키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꾹꾹 참으면서 화를 내든지 하는 것은 결단코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인간의 말은 더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 나에게 문제가 터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일단 내 입이 열려서 내 말이 속사포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실수를 어떻게 매번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는 거냐? 등등등 여러 가지 입술이 열리면서 그냥 속사포같이 내 입에서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했던 말이 이게 풀리지가 않으면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같이 모였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화를 풀어내게 됩니다. 이제 나 혼자 그 사람에게 하는 게 화가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 가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푸는 것은 가장 악한 방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려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요.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 인격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환경도 다스립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난당하고 화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문제가 터졌을 때 말을 더디하라고 했으니까 심호흡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말하는 것도 조금의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 둘, 셋 세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또 조금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 그분의 뉘앙스가 자꾸 내 귓가에서 웅웅웅웅 거리면서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에서 울렸던 말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말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지요. 그러면 그 가슴이 멍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표정, 또 그분과 했던 모든 상황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을 더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사람들의 말이 계속 생각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다른 급한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나의 잘못된 죄의 부분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부분을 찌릅니다. 찌를 때는 아프죠. 하지만 그 찔림이 있을 때 내가 회개에 이르게 되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방향이 있지요. 그리고 행동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생각한 대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길을 잡아 가야 될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해 줍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난을 당하고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내려와서 차 있을 수 있게 해 놓아야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차 있으면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